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축복을 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엄격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밥을 입에 물고는 다급하게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특히 음식물이 입에 있을 때는 시끄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밥부터 먹어라. 식사를 다 마치고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을 해보렴. 그러자 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엄마 국에 파리가 빠졌는데 벌써 엄마가 다 드셨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의 식사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을까요?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즐겁고 기쁘게 먹는 음식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겠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있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귀가 닿을 만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낮 총구석의 한 아가씨가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왕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자나 왕의 눈에 들어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왕과 같은 높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도 없고 특혜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주어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하는 것을 빗댄 속담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격도 없는 자가 용이 승천하듯 성공하기란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용의 둥지에서만 용이 날 수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도 뭔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일 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작은 개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천의 고아였던 아가씨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메대와 바사의 최고 권력자 아술의 왕후가 된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왕의 심기를 거슬렀던 와스디를 왕위에서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들이기 위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를 찾는 복잡한 과정에서 특혜를 왕의 내세에게도 받고 결정적으로 왕의 눈에 들어 마침내 왕후가 됩니다. 성경은 에스더에 대해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에스더의 특혜가 예뻤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성품도 예쁘고 몸가짐 하나하나에 예쁜 기품이 서려 있어서 왕에게 간택받는 특혜를 누렸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예쁘고 착한 데다가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피나는 노력까지 하는데 어떻게 아수르의 왕이 눈에 들지 않을 수 있느냐고, 왕에게 간택된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하는 걸까요?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하나요? 개천에서 용처럼 승천하려면 일단 아름다운 외모가 받쳐주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예쁜 여자들만 위한 말씀은 아닐 것이잖아요. 또한 성경이 신데렐라처럼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한낱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데렐라처럼 특혜를 받은 에스더의 성경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려는 것일까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천한 진흙 한 덩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최고의 걸작, 최고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윤서가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완전히 개천에서 용인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인간 창조의 사건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보다 가장 크고 놀랍고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처음 인간은 그 은총에 감격하며 그 은총을 날마다 곱씹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무뎌졌어요. 여러분, 은총이 계속 쏟아지면요, 그 은총이 무뎌져요. 날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황금알 낳은 오리가 날마다 알을 낳는가 보다 하며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총에 대한 감사보다 은총에 대한 욕심이 앞서면서 인간은 황금알 낳은 오리의 그 배를 가르고 자신이 은총의 주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의 결과는 선악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악과의 제약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왕후가 된 은총을 잃어버리고 왕후에게 어울릴 다이아몬드 목걸이 달라고, 성공의 반지 달라고, 번쩍이는 명예의 팔찌 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와스디처럼 내 일이 바쁘다고 왜 오라가라 하느냐고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왕에게 폐위당한 와스티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폐하여지고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쫓겨가야 하는 불쌍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에스더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고아가 된 것이 당사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큰 흠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곧 노예 민족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귀족 집안이 아니에요. 당연히 고등학문과 수준 높은 교양을 오래 배우고 익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뭔가 이상할 정도의 계속되는 특혜 속에 결국 왕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승천하는 용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은총을 에스더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원래 예뻐서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전능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의 흥미를 위한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구원할 자를 그렇게 예쁘게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그렇게 예쁘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보셔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도 개천에 뒹구는 초라한 존재여도 심지어 죄로 가득한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구원할 자에게 무한한 특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어여쁘다고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온 천하의 왕으로 전능자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의 순리를 뒤엎고 말도 안 되는 파격으로 죄로 가득한 죄인을 하나님을 버린 고아를 티끌보다 못한 존재를 말도 못한 은총 속에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은총의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순리대로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순리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에스더처럼 크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수님께 나오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에게 아수르의 왕은 신데렐라 동화 속의 왕자님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장차 심판하실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왕 중의 왕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그것도 창조주를 배신한 대역 죄인보다 더 악독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과 영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면
당시 가장 더러운 죄인인 세리와 창녀라도, 어떤 자격이 없는 자여도, 가난하고 천한 자여도 전능자의 신부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이 타고난 천성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면 완벽하게 거듭납니다. 초라한 인간을, 죽어야 할 죄인을 완벽하게 거듭나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깨고 신분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신분은 절대 신부감이 될 수 없는 극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배신자들이며 지옥에 가야만 할 자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생을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죄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아멘. 의인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왜 죄인도 모른 채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른다고 죄가 사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죽어갑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상식을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을 질서를 깨는 불법이고 사회를 좀먹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 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죄인을 향하여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는데 동화를 보면서는 황홀해하는 인간들이, 진짜 온 세상의 왕이 파격적인 은총을 내릴 때는 거센 비판과 비난만 해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파격적인 은총 때문에 은총을 내려준 인간들에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아시고도 기꺼이 죄인을 신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순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죄가 많으면 벌을 크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지저분하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은 죄가 많으니 더 많이 탕감해주고 더 많이 사랑받는다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도 더러운 이 여인도 이상한 눈길로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이 세상의 순리와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예쁘고 착한 데다가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피나는 노력까지 하는데 당연히 아수르의 왕이 눈여겨보지 않았겠느냐고, 왕에게 간택된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면 왕이신 예수님이 안 받아줄 수 없고 구원의 질 수밖에 없다고 감히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 고개를 빳빳하게 세웁니다. 나 정도면 마음도 예쁘고 행실도 예쁘고 지나온 신앙 경력도 예쁘니까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처지는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거두름 피울 처지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피조물 주제에 그것도 배신자요 죄인이면서 감히 창조주 앞에서 은총을 줘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가꾸고 노력하면 예수님이든 어떤 신이든 은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심한 착각 속에 빠진 존재가 바로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 구두에 막 광을 내고 군복에 칼주름을 잡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만 막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아, 군인이 휴가 나왔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왕후에서 폐하해진 와스비처럼 예수님께 뻣뻣한 채로 예수님의 은총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세상의 순리대로 엄격히 따져본다면 죄인은 특혜는커녕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큰 은총을 부어주시며 그냥 신부 삼아 주셨어요. 죄로 가득한 여인에게 많이 사랑받았다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을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음성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은총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은총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파격적인 은총을 입게 됩니다. 세상의 순리대로라면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지 은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높고 귀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의 특혜도 칼같이 비난하고 나서잖아요. 세상에서는 파격적인 특혜와 같은 은총이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열악한 환경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자, 한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게다가 죄로 가득한 자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시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능력한 자가 노력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가 귀한 자리에 앉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혜의 은총을 대가 없이 부어주십니다. 에스더가 예쁘니까 잘 가꾸고 노력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열악한 환경 천한 출생인데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 그럼에도 왕후가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특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이 전능자의 신부가 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파격, 이보다 더 큰 특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총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황금알을 낳은 오리의 배를 가르듯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은총의 주관자가 되려고 했던 인간에게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과 형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형벌과 저주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정작 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파격, 이런 특혜를 사탄은 싫어해요. 너무 싫어서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특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어찌 무시할 수 있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름다워서? 예쁘니까? 왕후가 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품이 착하니까? 뭔가 기품이 있고 매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는 노예 민족이고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왕의 내시도 왕도 에스더만 예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성경에도 에스더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시의 눈을 뒤집고 아수르의 왕의 눈을 하나님이 뒤집었습니다. 내시가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아무 자격이 없어도 출생이 천박에도 왕후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어도 왕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출생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후인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파격,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에스더를 거쳐 예수님께 나온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해야 돼요. 개천에서 용난다? 자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출생이 다 안 되는데 피나는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한 사례를 의미해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최소한은 자격도 안 되는데 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세상의 순리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격이 없어도 출생이 미천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파격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엄청난 은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은총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 개천의 미꾸라지로 살다가 지옥에 삼켜질 것인가. 발걸음을 어디로 해야 할지 너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은총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 개천의 미꾸라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발걸음 어디로 할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은총을 망각하고 나름 노력했으니까, 나름 예쁘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심각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의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게 되는 덫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신앙인으로서 예뻐지지 않겠느냐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겠느냐고 착각하는 죄악의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디밭을 지날 때 잔디가 조금 더 높다고 우리 눈에 들어오나요? 그 잔디를 특별하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낚시질 할 때 크기로 대결도 하지만 그렇다고 1cm 더 큰 놈을 고이 모셔두겠습니까? 아마 저 큰 놈 뭐죠? 회로 쳐서 먹지 않을까요? 인간이 운운하는 최소한의 자격이나 세상의 순리를 예수님은 다 깨뜨리고 파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세요. 자격 있는 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죄인을 아름답게 어여쁘게 보시고 에스더처럼 왕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는 자는 예수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은총으로 전능자의 신부가 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거 아니잖아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3월의 에스더를 읽으면서 왜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쁘니까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녀가 예뻤다고 곱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가 절세 미인이었을까요? 미인이었을 수도 있고 미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미녀였던 미인이 아니었던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쩌면 부족하고 얼굴도 몰랐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다 왕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죄로 더럽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죄인들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아주신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격이 있어서요? 예뻐서요? 깨끗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순리를 따라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파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으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총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더없이 감격적인 은총일 뿐이에요. 에스더 이야기는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멘. 부족한 우리를 향한 은총의 이야기이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이 은총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은총 말고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을 산 것입니까? 내가 건강해진 것이에요?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은총을 받으면 왕의 신부가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사은품일 뿐이에요. 사은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왕후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전국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까지도 잔치가 벌어져요. 부흥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의 주인공,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한 4주간 정도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읽어보라고요? 에스더서. 우리가 매주 성경 읽기는 복음서를 읽지만 복음서 읽으면서 에스더를 꼭 읽어보십시오. 개천에서 용에 나게 하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사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읽고 또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그리고 듣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특혜를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특혜를 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는요 2단이에요. 구원파 2단이에요. 신천지도 2단이죠. 여러분, 좋은 말은요 전부 다 2단이 갖다 써요. 그러나 2단이 그 말을 쓴다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죄인인데 전능자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특혜를 얻었다. 당신도 이 특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에스더를 읽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가 받은 은총을 우리도 받았으니 그 은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